할렐루야. 5일 여전도 헌신 예배와 또 3.1절 기념 예배 와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막거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이 특별한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나라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순국 선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더 커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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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삼일째 기념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예배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주님, 이날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3.1절 기념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조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도 저희보다 먼저 오셔서 저희를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가운데 끝내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1절 등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라를 구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까맣게 잊고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물질을, 세상을 우상화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대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죄 속에 살고 있어 죄가 뭔지도 모르게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게으름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또 미국의 개입으로 살벌했던 북한과의 관계에 때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통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땅 한 조각도 단 한 명의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온전한 통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품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5.1 여전도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 안팎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나타나시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1 여전도의 회원들이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김희식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샘솟는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피곤치 않은 물론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앞길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도움이 되는 손들 붙여주시고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은 다 치워주시옵소서. 특히나 그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고창주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정성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보내
앞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5일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딱 앉아서 가운데 계신 우리 5일 여전도 회원들을 보니까 새봄을 알리는 개나리 같은 노란 옷, 병아리 같은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유동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내적 치유 시간에 제 방에 들어오신 성도주님 중에 저희 교구에 64세가 된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도 관계를 못해서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가정마저도 깨져 버려가지고 아내와 또 자녀들이 저 먼 나라로 도망가다시피 피해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걸 늘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용서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치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다른 분 차례가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마친 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뛰시는데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함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잡고 제가 눈물을 닦아드리고, 꼭 어린아이 그렇게 하듯이 얼굴을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 77세 은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사랑스러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 양인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얼굴을 자꾸 만져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 치유동산은 저는 작년 치유동산 참여했고 또 올해로 두 번째 치유동산을 참여했는데 정말 은혜가 많은 그런 치유동산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전식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로 섬겨주셨고, 또 그 덕에 저는 같은 방을 쓰는 바람에 저녁에는 또 야식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안 드시겠다는데 제가 가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위임 목사님의 그 금식 기도에 힘을 입어서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그런 치유동산이었습니다. 정말 뭐 치유동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웃다가 웃다가 정말 2박 3일 동안 11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도 하지만 자신의 그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렇죠, 그 은혜의 간증들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그런다는 듯이 식사 시간이 되면 뭐 셰프 초이가 나타나고 셰프 팍이 나타나고 밥풀떼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바탕 휘저어 놓으면 또 그 웃느라고 배꼽을 잡고, 제가 사실 웃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울다가 웃은 남자, 이것을 5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아세요? 울다가 웃은 남자. 아까운 남자, 아까운 남자, 울다가 웃은 남자랍니다. 제가 이번에 치유동산을 섬기면서 우리 해바라기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분들의 상처에 대한 아픔들을 듣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은 우리 식사 시간에 대해서 위임 목사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이제 밥 접시를 건네드리고 지나가시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 성도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섬기기만 했는데 내가 세상에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참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자들 반성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남자들이 반성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들 입에서 또 우리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때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치유동산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훨씬 많이 받더라고요. 아멘. 눈물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구 보호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림으로써 항균 기능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림으로써 늘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안구가 건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그게 심해지면 실명으로까지 갑니다. 또 한 가지 눈물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눈물을 흘리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내면의 고통까지도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한바탕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죠? 그리고 3번째 눈물의 기능은 정서적 표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움직이고 남자의 눈물은 세상을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하나 더 붙여서 성도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그 씨앗을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정말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그 눈물이 흘러내려서 성도들의 가슴까지 흘러가는 우리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긍휼의 눈물이 있고 공감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용서의 눈물이 있고 화해의 눈물이 있고 감동의 눈물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좋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 통분의 눈물, 후회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눈물은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모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넘어가서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새 과부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통분의 눈물, 통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로 이어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일명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까 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나 먹는 돼지의 그 사료라고 할까요? 그런 쥐염 열매를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 되었나? 그렇게 통한의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고 결국 아버지께로 인도한 눈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더라도 절대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우리가 절대
물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칙이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되고 한 발, 두 발, 어느덧 그 이방 문화의 깊숙한 곳까지 이제 들어와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잘 교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잘 도와주고 우리 아이의 여러 가지 그 재능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우리 아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남자들끼리.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세상에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랬다가 제 딸한테 제가 봉변당할 뻔했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자기가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익스큐스가 되는 거예요. 봐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빠가 함부로 말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조언을 할 때에,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선을 긋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저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너 이놈 자식 한번 혼나봐라, 너 한번 힘들어봐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을 때에 때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분명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의 시작은 그 싹부터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입니다. 지금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 문화잖아요. 밥 문화가 아니라.
그런데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누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만큼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한 조각이라도 누룩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그것을 찾아내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안에서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교만과 탐심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출발을 하시게 하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의미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시작부터 보면 정말 흥분되고 감격이 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말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1장 19절에 가서 무언가 심각한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다가 19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이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슬픈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족속들은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부려먹기 좋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유익이 있으니까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함께 데리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 이방 우상을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너희 삶 속에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 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멀건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좀 술을 안 마시고 직장인답게, 목자답게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술을 안 마시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요. 술을 한번 안 마셔봤더니 자꾸 계약건이 다른 직원한테 넘어가고요. 술을 안 마신다고 자꾸 술자리에 빠졌더니 결국 저 승진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 쥐꼬리 같은 월급 받아온다고 집에서까지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는데도 잘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겹게 와가지고 새로 정착도 해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고 안 해봤던 농사도 져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농사만 짓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저래도 되는가 보다, 저래도 살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편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편리는 결국에는 그들을 올가매는 속박이 되고 그들을 구속하고 빼앗아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정하고 타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니까 딱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딱 여기까지가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 헤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만하면 한번 해보고 안 되겠으면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또 한번 뜻을 정했으면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내가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에 영적 무교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줄 알면서도 세상 문화, 세상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욕먹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조롱당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손해를 당할지라도 철저하게 분리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아멘.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대부분의 부분들은 바로 구약시대에 활동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밟은 땅,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왔던 것처럼 2세대들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와서 정말 흥분과 감격 속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로 넘어오면 끝이 아니라 길갈 바로 앞에,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있냐면 가나안의 첫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컬어졌었던 여리고 성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그 여리고 성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만 오면 이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쏘아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모으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할지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죽으라는 이야기. 지금 언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첫 세례를 베푼 분이 92세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의 시아버지였는데, 권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권면하고 그렇게 또 병상에 계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목사님 모시고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이분이 92세 할아버지가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셨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첩도 얻어서 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한 인생, 근 한 세기에 가까운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꺼이꺼이 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날고, 그러시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날고. 여러분, 저는 그 눈물이 그냥 후회의 눈물, 통활의 눈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어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흘리는 은혜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데 무슨 동화 이야기 같고 판타지 소설 같고 잘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이야,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막 기뻤을 거예요. 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딴 것보다 더 기쁜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컬링 한일전. 저는 금메달 딴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더 기뻐. 금메달 한 10개 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런 흥분과 감격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신앙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도 좋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도 좋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길갈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골짜기에 사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못 쫓아나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답이 안 나오는 전쟁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화친을 맺고 그냥 화해를 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왜 그렇게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삶에서 조건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 것입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나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뜨거운 신앙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은 조마조마해지고,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은 쉽게도 흥분하고 뒤돌아서면 후회할 거면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야, 이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감격스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뭘 하라고 해도 내가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맡고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했어요. 근데 사실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않겠다. 나 모르겠다. 너희들 그렇게 잘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통안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보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이 원래는 보김이 아니에요. 보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뜻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통곡하는 자리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보김이라고 하는 곳이 베델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곳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갈에서 옮겨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자리는 베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 길거리에서 아무 이슬도 피할 곳 없이 길거리에서 웅크리고 쭈그리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그야말로 막막하기만 했던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난생 처음 자기의 정말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감격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그렇게 통곡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베델의 자리로 지켜가고 계십니까? 복임의 자리로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도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어쩌나 하며 흘리는 복임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베델의 헌신과 베델의 감격과 베델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5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올해로 99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19년 기미 독립운동의 정신, 3.1 운동의 정신의 근간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고, 또 당시에는 외국인 선교사들도 또 우리 조선인 목회자들도 이 만세운동에,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유관순 열사죠. 바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관순의 집안은 의병장이 나온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의 아버지 역시도 그런 정말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고 의협심이 강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려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중병을 얻어서 출입을 못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이 어린 유관순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그 아버지를 고치게 만든 믿음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지 이 외국인 선교사 눈에 그 모습이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서울로 보내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시켜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중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자기는 굴물망정 정말 어려운 친구들에게 식권을 또 주어버리고 언제나 맨 마지막까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실에 앉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갔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이제 유관순은 천안 병천에 있는 그 아우네 장터가 있는 바로 그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 늘 귀거하면서 매봉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하기를 나는 저 15세기에 프랑스를 구한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와 같이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유관순이
죽은 나이가 잔다르크가 죽은 나이와 같습니다. 3일 이제 대한독립만세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릴 때에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의 선봉에 바로 유관순이 서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앞서가며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연창하며 달려가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일본 헌병의 총칼이 그 어린 여학생의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유관순은 그 자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졌고 일본 헌병들은 그 어린 여학생을, 피를 흘리고 있는 여학생을 고낫발로 짓밟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갑니다. 함께 만세운동에 나왔다가 금쪽 같은 딸이 총칼에 찔리고 짓밟히고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 부모가 바라보며 뒤따라옵니다. 아버지는 뒤따라오며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어느 순간 탕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리더니 유관순의 아버지가 일본 헌병의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 옆에 섰던 어머니가 남편이 죽는 그 순간에도 딸을 바라보면서 딸아, 담대해라, 담대해라. 또 한 번의 총성이 들리더니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심어주시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심어주셨던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죽으시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은 손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어머니마저 그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관순은 그렇게 질질 끌려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온갖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관순은 그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붙잡은 손은 놓지 말고 살거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그 말씀, 딸아,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그것을 견뎌냈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1920년 9월 28일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유언이 되고만 유관순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7, 18밖에 되지 않은 나이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눈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심지어 불에 태워지고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눈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해서 자존심 상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나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흘리는 긍휼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5.1 여선교회와 또 3.1절 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이런 베델의 눈물, 그 눈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어느덧 내 속에 교만과 탐심과 죄악의 누룩이 들어와서 번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 무교절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서, 내 가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기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탐심과 죄악의 누룩이 들어와 번져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냉랭해지는 우리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적 무교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길간의 순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우리 목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무교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탐심과 죄악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며 베델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5일 여전도의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5일 여전도의 회원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일 에스더 여전도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표 아래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원래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일부에는 고창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5일 여전도회 회원들의 힘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 권사님으로는 김진아 권사님과 신희순 권사님께서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부 순서로는 신입 회원 환영과 생일 축하, 부지런상 시상 등으로 서로 축하하며 식사와 간식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 친목회 행사와 헌신예배 찬양 연습 가운데 사랑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5일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5일 여전도회 사역으로는 늘푸른 교실 주방봉사와 어머니 학교, 그리고 주일 주방봉사, 수능일 학부모 식사봉사, 미자립교회 예샘교회 후원 및 가족 찬양제 등으로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5월의 가족 찬양제는 5일 여전도회에서 주관하는 가장 의미 있고 큰 행사로 올해도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여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족 찬양제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5일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은 50세에서 52세 성도 중 여성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5일 예전에 너무너무 준비를 아주 잘해서 정성껏 헌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오늘 우리 5일 요전대를 인도하시는 고창주 목사님 너무 은혜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5일 요전대도 찬양이나 모든 순서를 참 은혜롭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했어요. 또 오늘 치유동산 끝났는데도 또 계속해서 바로 오자마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이규자 동산지기 또 총무 강혜영 권사님 우리 동산 성김이들 이번에 가서 수고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부목자 되시는 우리 고창주 목사님 우리 성김이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시죠. 이번에 그 은혜보다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시간 은혜로웠어요.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들 저녁도 못 드시고 지금 바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참 이렇게 참석해서 또 보니까 주바라기들도 와 있네요. 오늘 이번 치유동산 참석하셔서 주바라기 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단테 소개 안 했는데 보니까 주바라기들 바로 오신 분들 주바라기들 일어나 보시죠. 다 이창주 목사님도 일어나시지. 다 이런 주바라기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합니다. 너무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일체 비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게 궁금한 가운데 와야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 다 알고 오면 이게 김 빠진 사이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이제 많은 분들 소개해서 와서 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여튼 이번에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은혜 나누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기 교회 남아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한 목사님 비롯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애들 많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428장 1절 마지막 절하고 우리 5일 여전대 헌신 예배 및 3.1절 기념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일 곳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누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 3.1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더불어 통일의 내일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뜻깊은 날 5.1 여전대 헌신 예배 드려진 우리 5.1 여전대 회장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